오늘 소요리문답 29문부터 32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오전 설교의 내용하고 좀 연장선상이지만 사람들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전선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생업도 바쁘고 여러 가지 좀 힘들다 보니까 더더욱이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들 좀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면 무조건적 열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맹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혹은 방종으로 빠지는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느냐 양극단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교제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에도 오해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방종으로 빠지거나 혹은 굉장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그런 이 열매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에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 일생에 우리 사는 삶에 있어서도 자꾸만 어떤 이 결핍에 이르러서 그런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적인 열심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늘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는 일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부르심인데요. 우리 흔히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 부르심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의 참여자가 되느냐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그 비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반대는 뭐냐면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길거리에서 길 가다가 전도를 했다고 쳐요. 그 순간이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뒤에 이 사람이 또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야 예수나 믿어라. 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이렇게 좀 쇼츠를 쉽게 만들어주는 그걸 찾아가지고 되게 뚝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쇼츠를 올렸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탔는지 제가 많이 지우긴 했거든요. 댓글을. 근데 댓글이 이제 신자들이 아니라 이제 불신자들이에요. 막 악플을 남기더라고요.
악플 중에 뭐 인신모독성 그런 댓글은 없었는데 뭐라 하냐면 제임스 웹 아시죠? 우리 그 우주를 보는 망원경. 제임스 웹 시대에 예수가 웬 말이냐? 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왜 믿냐? 뭐 이런 것들 막 댓글 달렸어요.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가죠.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복음으로 초청은 받았으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적용하심이 그 사람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던 이유는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주이시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30문에 보시면 믿음을 주셨다 얘기하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연합.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아까도 나눴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꾸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은사로 많이 빠지죠. 은사.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지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그 사역. 우리가 성령 충만 이퀄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또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으신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오웬 목사님은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는 그 글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는 지치고 지속이 안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기쁨이 너무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신체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갈급하게 만드셔서 성령님을 찾게 만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찾죠.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늘 느끼고 찾아야 되겠죠. 그럼 효과적인 부르심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31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작용하시면 첫 번째로 죄와 비참을 각성시키십니다. 근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첫 번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와 비참함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죄와 비참함이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가 없다는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이 없고 지적 작용으로 교회에 온 것뿐입니다. 우리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킴입니다. 신앙은 뭐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킴, 신앙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죄와 비참을 각성시키셔서 그 다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맡은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또 신방하고 또 권면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 전파자니까 전도자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성령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아까 교제하면서 우리가 가족의 영혼 구원도 얘기하고 친구들의 영혼 구원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고상한 인생을 복음 아닌 인생 살지만 너는 복음 몰라서 이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 친구들의 영혼 속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유, 뭐 설교 가지고 사람이 바뀌겠냐, 복음 가지고 사람이 바뀌겠냐. 그 말은 굉장히 신성모독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는 겁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심지어 목사까지 했는데 왜 저런 뭐 파렴치한 일들을 하고 다니지? 라고 했을 때는 생각해 볼 지점들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 사람에게 아예 처음부터 없었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 우리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가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각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의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집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반응을 한 거지, 원래 우리의 죄로 오염된 의지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효과적 부르심 말씀드리면서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의지가 옛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복음을 들었는데 별 마음이 없던데 이상하게 복음을 요번에 들었는데 마음이 다가오더라.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것은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에스겔 36장에 있는 것처럼 주셨기 때문에, 수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설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제일 유의점이 뭐냐면 내 지성으로 설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하다가 내가 성령을 앞서가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변증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진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에 참여하게 되는데,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여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제일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반면교사로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21절 2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대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예수 예수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생활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생활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주일만 겨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다. 종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또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덕들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그거는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본성과 옛자와 옛 본성으로는 말씀 읽기 싫어요. 귀찮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기쁘고 말씀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제가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을 거면은 목사 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그건 직업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경건생활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설교 준비 안 하면 성경 안 읽는다? 야, 너 목사하지 마. 이거 직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서의 개인 경건생활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택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나 아니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보통 이거 요즘에도 찬양이 있으니까 그 진짜 후회하심이 없다고 맨날 부를 것만 아니라, 진짜 후회하심이 없다면은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데 힘써야지, 찬양만 부르고 맨날 공상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뭐 로봇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불어 넣어주셔요. 의지,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의 그 감사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충돌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새로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이끄시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는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지금 여정을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 생명과 우리 영혼과 의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이 경건 생활에 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